36절로 4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어 주십시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빌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이론이 아닌 실전, 교회라는 제목으로 좀 굉장히 그럴듯한 제목을 붙여봤어요. 이론이 아닌 실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를 들어라 그러면 바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또 그러면 교회 역사상 가장 마음이 유하고 또 가장 너그럽고 온화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바나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장면을 성경에서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처음에는 좀 의아하게 들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한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물론 성경이 정말 꾸미거나 과장이 없이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깨닫게 하지만 저같이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언제든지 신앙이 어떤 내공을 갖고 있든지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들은 연약하고 늘 분란을 일으킬 수 있고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사실 안도감을 줍니다. 그리고 또 점점 신앙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성경을 깊이 알면서 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교회사 전체에 어떤 큰 영향력을 끼쳤는가 하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을 통해서 사람들은 다 연약해. 하지만 그 연약한 사람들을 모아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예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 그 당시나 지금이나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셔 라는 관점으로 한번 설교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달리기 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달리기 앱이 제가 이제 한 10분의 1 정도 남았을 때 야, 다 왔어. 넌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그 메시지 속에 사람이 나와서 제 대신 달려줄 수도 없고 또 그 앱의 소리가 듣는 순간 달리기가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막 정말 마음적으로 또 육적으로 막 그만해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누르고 끝까지 꼬린 지점까지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실 때는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사랑으로 또 사탄의 세력에 능히 대적할 수 있는 능력으로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교회는 그런 면도 있지만 다투고 분열을 일으키고 서로 미워하고 어떨 때는 갈갈이 찢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또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 현실을 극복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목적에 맞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달리기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본문의 바나바와 바울의 그 다툼,
오늘 굉장히 격렬하게 다퉈서 나눠졌다고 하지만 그들의 다툼을요,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기적인 욕심과 교만과 그런 죄성으로 인해서 갈라지고 분열되는 것에 그대로 적용해 갖고 지금 교회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 해석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도 연약한 죄성의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들도 여전히 연약한 죄성의 사람이었다는 것에서 비추어 본다면 이것을 통해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던 핵심 주제는 뭐였나요? 뭐라고 써있던가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예요. 그죠?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구브로 섬에 가서 전도를 다 마치고 밤빌리아의 버거라고 하는 내륙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도중에서 그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주로 어떤 의견을 제시하냐면 아마 젊은 마가가 겪기에는 이 선교라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가는 사실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겨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이 그냥 조그만 다락방이 아니라 굉장히 넓은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것도 굉장히 넓은 다락방을 갖고 있을 정도로 큰 저택에 살고 있는 도련님이었어요. 도련님. 그런데 초대교회가 생길 때부터 자기 집 2층에 모이는 교회를 보면서 교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또 거기에 모여있는 믿음의 용사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신앙을 키워나갔어요. 그러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능력받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한번 쓰임받고 싶다, 이런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삼촌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떠난대요. 막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 거예요. 나도 데려가줘요, 나도 데려가줘요. 그리고서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과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은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건 당연해요. 먹는 것, 마시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위험에 처합니다. 심지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위험들을 겪어요. 그러니까 온실 속에서 자라났던 이 도련님 마가는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도중에 그만두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것이 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 마가를 향해서 지금 두 가지 시선이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한쪽은 선교가 장난이냐? 너도 경험해봤잖아. 선교는 정말 신앙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용사들도 하기가 쉽지 않아. 그런데 도중에 포기한 사람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없어 라는 쪽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예요. 누가인데 이 누가는 지금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선 떠나는 것을 제2차 선교여행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도중에 이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당연히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됐을까요? 바울의 선교팀에 들어온 사람이니까 바울을 중심으로 썼겠죠. 그래서 바나바는 이제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디 한번 봅시다. 특별히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성경 전체, 특히 신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세 명의 주인공, 바울, 또 바나바, 그리고 마가, 이 세 사람을 추적해 가면서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울의 당시 때부터 정말 능력 있게 막 일에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아시죠? 막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고 스테반을 죽이고 일과 성과 중심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심지어 목숨의 위협도 무릅쓰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담당자들을 세우고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 중심, 성과 중심의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딱 정의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 최고의 결과를 내야 되는데 마가 이 자식은 데려가면 안 되는 거야. 당연하죠. 저만 당연하겠죠.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의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에요.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그 이름에 딱 합당한 사람이에요. 사울이 예수 믿고 변했을 때 사람들이 다 사울을 두려워할 때 그 사람을 예루살렘의 형제들에게 소개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이 이제 소개받고 할 일 없이 이렇게 사역지를 못 찾고 있을 때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일하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 그런데다가 바나바는요, 이제 사울의 능력의 사람이니까 점점 두각을 나타내요. 그러면서 바나바보다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질투하지 않아요. 뒤에서 바울을 잘 섬깁니다. 늘 바울의 서포터였고 리더였어요. 그랬던 바나바가 사람을 세우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마가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 세워야 해. 다시 그 사람의 기회를 줘서 일으켜 세워야 해 하는 것이 바울의 시선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둘이 격렬하게 부딪혀서 오늘 본 것처럼 갈라집니다. 자, 저는 지금 본문에는 딱 두 사람만이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여기 지금 저희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혀 상반된 성향.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과 성과 중심의 바울과 사람을 세우는 것 중심의 바나바가 전혀 상반된 성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끼리는 전혀 상반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갈등의 소지가 있고 부딪히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교회들은요, 바나바나 바울처럼 그런 영적인 어떤 대단한 경지에 오른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거기 대표적인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교회가 있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는요, 늘 싸웠어요. 난 누구 파야, 난 누구 파야. 그리고 맨날 부딪히고 분열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라는 곳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먼저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난 다음에 14절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먼저 얘기합니다. 머리는 예수님이지만 교회는 여러 지체들로 다양해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약한 사람들이 있어. 신앙적으로 아직 미숙한 사람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고 아픈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이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교회가 하나야. 교회는 하나야 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지금 바울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얘기한 바울과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쓴 바울은 같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요. 일과 성과 중심의 바울이었던 사람이 지금 여기서는 관계 중심, 오히려 연약한 지체가 더 요긴하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모순이 아니라요, 우리가 대단한 영광의 사람으로 알고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의 신앙이 점점 성숙되어지고 성장해 갔음을 나타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언제 세웠냐면요, 바울과 바나바와 싸우고 난 다음에 떠난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가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난 다음에 이것을 씁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자기 귀에 들리는 소리가 맨날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예요. 그들을 향해서 자기가 에라소온이 잘난 척하면서 이것을 쓴 게 아니라 그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그는 선교의 여정들을 통해서 선교의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갖고 있던 신앙에 대한 생각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나는 정말 강력한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는요, 우리들이 굉장히 큰 결과물을 내고 있는 것 같지만 가는 곳마다 반대에 부딪힙니다. 가는 곳마다 실패와 좌절을 겪습니다. 가는 곳마다 목숨의 위협을 느낍니다. 거대한 불신의 세력과 악의 세력 앞에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도와주셨냐면 자기가 여태까지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 연약하고 나약하고 그 당시 멸시받는 여자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들이 내민 손들, 그들의 위로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한 여러 지체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제가 너무 비약하는 것 같나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아까 우리가 12장을 봤어요. 13장에 우리가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아시나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언의 비밀을 받았어. 그래갖고 모든 비밀들, 지식을 다 알아.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어. 나의 모든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바쳤어. 또 내 목숨을 죽음에 내놓았어.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사랑이 없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좀 과장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것이 단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짧으면 5, 6년의 시간 동안 깨달음에 대한 스스로 회개와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저의 말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이 11절이에요.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네, 지금 예언, 대단한 능력, 그것들이 나는 전부라고 생각했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했어. 그랬는데 내가 겪어보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렸을 때 말하던 것들, 능력, 대단한 그런 일과 성과들,
그것보다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며 또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사역을 쭉 합니다. 그리고서 말년에 쓴 것이 이제 디모데서예요. 디모데 후서에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때가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다 사역을 끝내고 감옥에 갇혔었는데, 야,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밖에 없어. 디모데, 네가 좀 와라. 와서 좀 나를 도와다오. 그런데 네가 올 때 누구를 데려오라고 그러냐면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는 내게 너무 유익하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과 어리숙은 신앙을 깨달았던 바울은 손을 내밀었음이 틀림없어요. 바나바에게 그리고 마가에게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마가도요, 그 도련님의 신앙, 어리석고 미숙한 신앙에서, 여러분, 마가가 누구냐면 마가복음의 기록자예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의 신앙이, 그 어린 신앙을 벗어나서 점점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었으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에 바울이 기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거기 골로새서도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동역자 마가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얘기해요. 마가는 지금 바울과 동역하면서 감옥에 들어갈 정도의 신앙의 용사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바나바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에는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 교우들의 기록에 의하면 선교를 떠난 그 구브로 섬에서 순교당했다고 해요. 그는 여전히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다가 유대인들에게 순교당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설사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이 천국에서 영광의 관을 쓰고 환하게 빛나고 있음을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도 또 마가도 또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보았던 바울도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지체들을 향한 시선들이 변화되고 더욱 성숙되어졌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최고 정상을 찍고 있나요? 아니, 특별히 지체들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시선은 늘 옳습니까? 혹시 나로 인해서, 심지어 나의 신앙의 경력, 나의 신앙의 내공, 내가 알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 헌신, 봉사, 이것이 전부라고 하는데 혹시 이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됨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나가 다 아니요.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겸손하게. 저는 아직 미숙합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툼이 실전이 되면, 사람과 사람이 반목하고 서로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때 여러분들의 대답은요, 마치 저희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한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전혀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늘 옳고 상대방은 틀렸어.
설사 마음속에 찝찝한 구석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상대편에게 손을 먼저 내밀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연약하디 연약하고 늘 분란의 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체입니다. 자, 그런 죄성과 이런 죄성들이 많은 여러 다양한 인격들이 뭉쳐있는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분열하고 찢어지고 싸웁니다. 지난 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명했고요. 우리들 개교의 교계가 그것을 증명하며 특별히 내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가능성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가능성이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의 교회, 당신이 원래 목적하셨던 교회, 그 교회를 죄악이 가득한 자들이 모여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찢고 부수는 교회로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가 처음 보았습니다. 교회가 한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한 몸이 될 때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며 또 그 머리 되신 것처럼 성령이 모든 교회의 지체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부어지면 자동적으로 우리들이 다 교회가 하나가 됩니까? 성령은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다가 화해를 시키고 손을 붙잡게 합니까? 성령은 강제하는 영이 아니라고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돌아서 스스로 일어나 교회를 위하여 나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같이 말도 안 되는 연약한 자를 파트너로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싸워서 분쟁을 일으키고 완전히 관계가 깨지면 우리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사람이 연약하니까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돌아올 배와 다리를 태우면 안 됩니다. 내가 돌아올 배와 다리마저 태운다는 것은 내가 교회의 머리이고 내가 예수님보다 더 낫고 내가 성령보다 더 나은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무슨 얘기냐면 싫어 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다시 회개할 기회, 낚아나오리를 할 기회도 없이 그냥 떠나버리는 겁니다.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일할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은혜가 없이는 교회 공동체는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지 견딜 수 있고 내가 은혜 받아야지 세상을 힘있게 신앙인으로 살 수 있고 그래서 저와 지금처럼 교회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결과가 있어요.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비상 착륙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되면 얼마 전에 비행기 타고 오셨으니까 알겠지만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툭 하고 떨어지는 거 아시나요?
영화 같은 데서 보셨죠? 비행기 재난이 되면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툭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곳에 내가 내 어린아이랑 어린 자녀랑 거기를 타고 있다면 누가 먼저 마스크를 써야 될까요? 부모가 써야 됩니다. 부모가. 의외로 비상시 마스크가 떨어졌을 때 애에게 먼저 마스크를 씌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아이에게 마스크를 씌워야 합니다. 교회는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된다고요?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아 성숙하고 성장한 자가 아직 미숙하고 아직 연약하고 천지 구분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섬기라고 은혜 받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섬김의 공동체로 세워졌어요. 열심히 사모해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아서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나의 믿음이 튼튼해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교회 공동체, 나의 가족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그들을 섬기기 위해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저 이론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들의 적은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탄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우리들이 느끼지 못한다고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니고 우리가 미루고 싶다고 이 전쟁에 참가하고 싶지 않다고 이 전쟁에 참가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은혜 받은 자,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보다 은혜 받은 두 사람이 훨씬 더 낫고 은혜 받은 두 사람보다 은혜 받은 세 사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 사탄은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하나 되는 것을 지긋지긋하게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방해해서 교회를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이기는 방법도요, 은혜 받고 하나 되는 것 외에는 없어요. 부디 에셀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고 남을 섬기는 건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고 사울처럼 마가처럼 바나바처럼 나의 어렸을 적의 신앙을 버리고 지금부터라도 점점 더 성숙된 신앙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지체들을 섬기는 신앙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 연약한 존재였고 말도 안 되는 교만함과 섣붕스러운 생각들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죄인이었는지 저도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성숙한 자로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일이 그리고 모레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는 오직 성령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